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온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참 온유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 정말 모세가 그랬을까 싶은데 성경에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 모세의 상황을 좀 살펴보므로 한번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써서 직접 돌에다가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너무나 귀한 그 돌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군중들이 자꾸만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하듯이 하니까, 그럼 너희들 금을 다 갖고 와라. 그러니까 금 폐물들을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모세가 돌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써져 있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는데,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다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를 놓고 그 둘레에서 막 사람들이 즐겨하고 있는 거죠. 신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그렇게도 귀한,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새겨 주셨다니까요. 그 돌판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서 깨졌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인데 그걸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전에도 사실은 그전에도 광야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나가기 전에 궁중에서 살다가 왜 궁중에서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자기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죠. 때려 죽이죠. 그것이 이제 발각될까 봐 도망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혈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귀한 돌판인데도 그걸 던져버렸어요. 분노가 치밀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입니다. 어떻게 내가 직접 새겨준 그 귀한 계명의 돌판을 그걸 부숴버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내 편에 설 사람들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레위 족속들에게 말하기를, 칼을 차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남자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레위 족속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하루 종일 다니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죽었어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상 숭배하는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벌하여야겠다. 내가 이제 벌을 주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2장 출애굽기 32장 32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그쳐달라고 하면서 내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없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생명책이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받는 것을 보느니 내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보고 저는 모세가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 이러한 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면서도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부드러운 것입니다. 너그러운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요, 사실은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이 악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에게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다윗도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9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악인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땅을 차지한대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도 보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쫓겨다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사울왕으로부터 그 괴롭힘을 당하고 또 나중에 자식인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괴롭히고요, 참 원수가 많았어요. 근데 그 다윗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도요, 애통해했어요. 그랬던 다윗의 심정이거든요. 그러한 사람이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온유한 자들은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화평을 누리는 자가 화평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풍성한 화평을 누려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를 결국은 사용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 사실 예수님의 성품, 또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성품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있어야 되죠. 우린 팔복에 나오는 복을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8가지 복을 누릴까가 아니라 그 8가지 성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오늘은 온유한 자의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이제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해지려나 싶은데요. 너무 선거를 앞두고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막 대립하고 싸우는데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기가 안 좋았던 것은요, 정치는 정치라고 쳐요. 근데 종교인들, 종교인이라고 해봤자 남들은 모르겠고요.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 목사님들이요, 이 온유한 모습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온유한 성품을 느낄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라에 대한 애통함, 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겸손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격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분들이 정말 온유한 성품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왜? 온유함이 있어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맡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성품, 온유함을 꼭 가지셔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나한테 부드러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좀 못해도 내가 좀 못나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 자기가 잘못하는 건 정말 심각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야죠. 그걸 이해해 주면 안 돼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러워. 타인에서는 이만큼도 이해해 주지 못하면서.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요,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해도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모세처럼 자기 이름을 지워가면서라도 구하고 싶은 그러한 것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온유함을 필요로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아직도 참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이 온유한 성품 꼭 가질 수 있도록, 이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